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2주간의 우간다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 기간 동안 동부 아프리카와 선교팀 멤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간다 선교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우리 뉴하트 미션 처치에 주신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저희 18명의 선교팀은 3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남수단과 동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목회자들을 보내주시라고, 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장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복신앙과 가짜 복음이 아닌 예수와 십자가만 선포하겠다고 서약도 하였습니다. 우간다 선교는 단순히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구호 사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저희 선교팀은 우간다 선교를 통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명확한 영적 전선을 확인했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자선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이 없으면 모두 무의미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말씀 사역이 현재 동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뉴하트 미션 처치를 15년 동안 우간다에 준비해 주셨고, 이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간다 부에랭가라는 마을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은 All Nations Theology Seminary 열방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부지 안에는 저희 교회에서 설립한 뉴하트 글로벌 미션 센터가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용자 선교사님이 그동안 미션 센터를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센터와 열방 신학교를 통해서 우간다, 콩고, 부룬디, 루안다, 탄자니아, 남수단, 케냐와 이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동부 아프리카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현재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무속신앙과 번영신학, 기복신앙, 은사주의를 가장한 거짓 병고침과 기적,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싸움에 저희 뉴하트 미션 처치를 부르셨습니다. 우간다는 전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약 170만 명의 난민이 세계에서 가장 최빈곤국 중에 하나인 우간다에 들어와서 유엔의 원조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수단과 콩고에서 발생한 전쟁과 폭력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간다의 북쪽의 인구는 인구의 60%가 기독교인이라는 남수단입니다. 하지만 부족 간의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30여 년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죽음이 만연한 곳입니다. 복음이 없고 종교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간다의 남쪽은 루안다라는 나라입니다. 1995년 부족 간의 갈등으로 100만 명이 3개월 동안 학살당한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아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조장했던, 미움과 폭력을 조장했던 악의 세력은 현재 우간다 서부의 콩고 밀림의 산지에 있습니다.
각종 무장 집단들이 마을에 들어와 살육과 약탈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난민촌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씩 모여서 사는 난민 정착촌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난민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우간다 선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난민 교회에서 사역하는 70여 명의 남수단 목회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간다와 콩고, 부룬디, 누반다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또한 30여 명의 목회자까지 합하여 약 100여 명의 동부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출신 부족과 나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라이트 오브 러브 아프리카, 놀라와 갈라디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4일간 진행된 논란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기도회부터 오전과 오후 저녁 집회와 밤 기도회가 끝나는 저녁 11시까지 오직 한 가지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 4일간 선교팀은 복음의 메시지와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싸구려 기복이 아니다. 인생을 걸고 주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목사님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목회자들에게 죄와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으로 거듭날 것을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목회자들을 교묘히 속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설교 강단에서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죄와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종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거짓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어떤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난민 교회와 도시 교회를 막론하고 동부 아프리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가난과 전쟁으로 핍진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의 소망이 아닌 물질적 축복의 기복을 설교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와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목회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비틀어서 물질적 축복의 교묘한 거짓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진리 싸움을 했습니다. 또한 우간다 선교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쳐있던 선교팀들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참석자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첫날 참석자들은 모두 단단한 껍질에 쌓인 것 같이 경직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거듭남의 미소가 빛나기 시작한 것은 함께 통회의 기도를 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 후 둘째 주에는 이틀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또한 그룹 미팅을 했습니다. 그룹 미팅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간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젊은 목사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들었던 복음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며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순한 복음에 행위가 필요하다며 자기 논리를 펴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난민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저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많은 젊은 남수단의 목사님들은 예수와 복음만을 선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부족끼리 모였지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간다 선교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부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슬람 세력과 각종 개발로 침투한 자본이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단과 가짜 복음이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를 변화시키는 말씀 사역은 동부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의 목사가 변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와 마을이 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만이 동부 아프리카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겠습니까? 누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선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동부 아프리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의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저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동부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Today is Mission Sunday, as Pastor Paul shared, and we just want to celebrate what the Lord is doing all over the world. And as he shared, our God is a missionary God, and it's our prayer that as a church we would have spiritual eyes and a godly burden for this lost world. I want to give a report on the missions trip that we've gone to for 2 weeks, and we returned a week ago. But this is very scriptural and this is very biblical. Paul and Barnabas, when we look at the book of Acts, they used to go on missions trips, and when they would return to home base at church, they would give a report before the Antioch church, their home church, and just share about the Lord's work of what he's doing. And then the church, in response, they would receive these words. They would get encouraged and strengthened. And that's our desire today, to bring a report and to have mutual encouragement, and so that we can begin to pray. And we encourage you, please be a part of what the Lord is doing. Our dear missionary Ruth, is still in Africa right now. So we encourage you to do that. So as Pastor Paul shared, I'll be giving the missions report. I want to give a missions report to give a glimpse of what God is doing
through our missions trips. First and foremost, I just really want to praise God. I want to praise the Lord and give Him all of the glory, because just like we read from Scripture, I really believe, and this was the prayer that I had, that God goes before us and that He fights for us. He fights our battles for us. And in that, I'm just grateful to be a part of what the Lord is doing. I want to begin by sharing just the magnitude and reach of our missions trips that our church has been blessed to be a part of throughout the years. I think there's a time and place for all different kinds of missions. As long as the gospel is being shared, I do appreciate every single sort of mission. But throughout the years, I think God has been preparing and opening the doors for our church to engage in a very special kind of mission. And it's being able to reach pastors from all across East Africa. So that includes Uganda, Congo, Burundi, Rwanda, Tanzania, South Sudan, and in the past also Kenya and Ethiopia. And it's through the trust and the relationship that missionary Ruth, throughout the years that she's been there, and the other missionaries at ANTS, All Nations Theological Seminary, that we're able to build relationship with these pastors and invite them. And throughout the years, we've had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different pastors that have come and gone and have heard the gospel. And you might be wondering, why pastors? Why would we invite pastors? They're already Christian, you might think. But this is the reality. We believe that if one pastor changes and preaches the gospel, then that entire church can hear the true gospel and then be changed. If that one church changes, then there's gospel hope for that entire community. And if that community and town changes, then there's hope for that country. So as mentioned, we had Lola. Lola is a gospel-centered ministry where for 4 days we tried to give the full picture of Christianity. And it's very sad to say, but there are so many false teachings and false gospels that are being shared in Africa. And it's during these 4 days that we seek to display the full picture of the Christian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Something that we hear often in our missions trip is that it's a truth fight. That's what we call it, a truth fight. And what do we mean by that? As Christians, we are in a war.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As Christians, we are in a war. But it's not a war that's fought with swords and pitchforks. It is a spiritual battle that we're in. And the enemy, how he attacks, is he attacks the pulpit. He attacks the preaching. And he attacks the message that's being shared week after week. Instead of the true saving message of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people preach lies and people preach religion. In other words, by listening to these kinds of messages, people have zero chance of being saved, and they believe that that's what Christianity is actually about money and prosperity. They think that if you sow $50, then you'll reap and get back 100. They think that it's about healing and miracles, and they think that it's earning your way to salvation. If you've been at our church for a while or a bit, when you hear these sorts of things, automatically you might say to yourself, wow, this is so wrong, and isn't it so obvious for pastors and churches to know that these things are wrong? But in reality, they've been hearing it for so long and throughout the years. And it's really, really sad, but sometimes it seems like they don't know their left hand from their right. And it's just the lies are such a stronghold in their lives. And it's because Satan knows exactly where to attack. So for the 4 days, we charge and implore the pastors to preach the gospel. And especially this time around, Pastor Paul,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eeking God in the morning.
through God's word. And we learned that many pastors do not preach from the Bible, but they do a lot of storytelling and they share about their dreams, their personal dreams. So it's been taught in this past Lola, as pastors, we must seek God in the morning and know Him primarily through His word. So we were constantly encouraging them, imploring and charging them and exhorting them to be deeply in the Word of God, because without the Word of God, we can't know Him. And then after Lola, we had 2 days of Galatians class, where for 6 hours each day, we heard teachings from the book of Galatians, chapter by chapter, and then afterwards we would break up into small groups and discuss further what we've learned. And because their hearts have already been prepared from the 4 days of Lola, many of them were very receptive to what was being shared. But as you know, it's not without a fight, because not everybody is eager and receptive to what's being shared. Even in my group, I had one older pastor who really had a big influence in his sphere, who was sharing and saying that salvation is by works. Salvation is by faith and works. And it made a lot of the younger pastors timid and afraid to speak out or to share or to share what they were thinking, because they were in the presence of somebody who was influential. But God is so faithful, because by the end of Galatians class, and when we were having our graduation ceremony, people were coming up to Pastor Paul, one by one, saying, "I'm going to preach Christ. I'm going to preach the gospel. I'm not going to preach a false gospel. I'm going to preach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But I think the real power behind Lola and Galatians is not the program or the things that we do. I think it was really driven by prayer and the prayer meetings. And that's the one area of emphasis that we gave to and shared with the pastors and also to our USA team, that this spiritual battle must be fought in prayer. And so w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to seek God in prayer. Throughout the day, we sought God in prayer. And then in the evening, we cried out to the Lord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 be done in Africa. And we've even revised the Lola program, the schedule of Lola, so that we blocked out and we took away everything that's unnecessary just so that we could pray. So for an hour, 2 hours, we're just praying, seeking the Lord. Pastor Paul, he shared that we must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the helmet, breastplate, belt, shoes, shield, and then the sword. And then what do? Ephesians 6 says, and then we pray at all times.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Because our battle is a spiritual one, and it's against cosmic powers and against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 We understand that hearts don't change. Hearts do not change except by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at's why we pray. That's why we cry out. And we fight this battle on our knees. Just in closing, I just want to share what some of the pastors in Africa have shared and texted Pastor Paul. These really blessed my heart. One pastor, he wrote, quote, "It's a great blessing to have you laboring for the true gospel revival in Africa. May God use us together to bring a great change to the body of Christ for the glory of His name and for the salvation of souls." Close quote. And then another pastor wrote, "I have been serving for 26 years in the ministry, but I've received some good teaching from Lola, and it's to be gospel-centered. I learned that a false gospel comes from Satan. I must preach about the cross and Christ and Him crucified." And then lastly, one more pastor, he shared, "I appreciate your teachings in the book of Galatians. It helped many of us on how God's grace operates in our lives for our salvation.
Papa Reverend Paul, may God continue to use you to open the eyes of many to know the heart of God through the true gospel. God bless you. I just praise God because I know and I believe when I hear these testimonies and when I see what the Lord is doing, He's opening up people's eyes. And I know He's opening up many of our eyes as well. And I think we could get caught up in our small temporal reality, and completely miss the eternal reality that God is doing. And that's truly important to God. Our God is a missionary God, and His Spirit is moving. And I hope that this report stirs your heart to desire to be a part of what God is doing all around the world. And it's my prayer that with this one life to live, that we would live up to our church name, which is a mission church. Thank you.